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범죄에서 이루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지시를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사오소서. 그때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로우신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되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한국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씀 아시죠? 우리가 어제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또 그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왕의 실패와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버리시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윗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린 목동, 정말 이스라엘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야, 다윗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목동에서 정말 그 전쟁터로 이끌어서 골리앗을 그 장군이었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시고, 결국은 그 나라의 왕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부분부터 다윗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오늘 그 시편의 설명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좋아하시는 사람인데, 그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싸울 때마다 이겼던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은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산책을 나갔어요. 왕궁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그 이스라엘 지방의 가장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밑에 모든 그 동네의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하필 그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다윗 왕의 마음에 욕정이 생기고 해서 그 여인을,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고도 불러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럽던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단 선지자는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비유를 통해서 왕에게 왕의 잘못된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들을 또 가축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바로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뺏어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악한 부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악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부인과 많은 물질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너무나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아주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벌을 받고 나서 그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회만 하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셔서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다윗처럼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를 짓지만 다시 회복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플러튼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신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남의 아내를 범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요, 초대교회 모습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런 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랫동안 변치 않고 잘 대해주는 것, 그죠? 오랫동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 대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teadfast love, 지속적인 사랑, 또 혹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인자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변함없으심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언약적 성실성, 그리고 변함없으심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헤세드의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헤세드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시면 벌써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십니다. 그렇지,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 그 사랑하신 바,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자와 긍휼을 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에 쓰인 인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으로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왔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어뜨리고 정말 그 많은 죄악된 그런 일들을 정말 마무리하고 그 죄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이 악행을 하고 나를 떠났지만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또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인자는 이 천대까지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영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10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은 한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따라서 그 인자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구원의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시편 136편을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낯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10절부터 또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23장부터 26장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가슴이 벅차서 이렇게 시편 136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시편 136편의 26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27절, 28절, 29절을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에게 사업차와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모두는 매일 매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2절 말씀.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회복시켜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죄를 씻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아서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시 악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 정한 마음, pure heart,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같은 단어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동행하는 그런 순수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음 말씀이 있습니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이 단어를 제가 푼이라는 세워지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로 honest가 어떤 정직하다 그런 의미보다도 steadfast, 꾸준하다, 변함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하나님이 변함없고 성실하심을 닮아서 나의 정결함이 다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지속되도록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11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성령이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윗이 본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사울 왕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정말 전쟁터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시기하는 모습, 또 교만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임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정말 모든 악행들을 행했던 사울을 보면서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끔찍한 일이구나, 그것을 아마 다윗 왕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가난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자매님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할 때 참 몸이 힘들고 또 아기를 가졌을 때 참 어렵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다가는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 어떤 결단이냐면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부를 쫓아갔던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 금요일마다 화요일마다 모이고, 또 어제처럼 우리가 서머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또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목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큰 특권이자 큰 책임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장에서 모이고 VIP들 섬기는데, 이것이 참 때로는 열매 없는 것 같고 또 지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영혼들을 불러주신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왔습니다. 오셔서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분들도 오시고, 또 그 가족들도 같이 와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찢겨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긍휼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여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플로튼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반복되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결단하게 하셔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주님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걷기를 소망하여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